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 다 손잡해봐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각해가면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눈 감고 하나님께 1대1로 계시받으면서 듣지 마시고 오늘은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질교회 성도들이여, 이 정강훈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꼭 이 말씀은 이해를 해달라는, 이거 모르면요 교회 다녀도 헛방이에요, 헛방. 아멘.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신 뒤에 처음에 주신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시면, 다시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입니다.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서 봐. 생육하라. 생육하라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최초의 단어예요. 다시요. 번성하라. 번성하라입니다.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 따라서 합니다. 충만하라. 이것이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것을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 축복의 대헌장이라고 했어요. 축복의 대헌장. 무슨 뜻이냐? 생육하라. 이거는 그 당시는 물론 애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애를 많이 낳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개념은 잘 생각합니다. 생육하라. 뭐냐 하면 새 생명을 낳는 거야. 그와 같이 이 아담이 받은 생육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임한단 말이야. 이걸 가리켜 창조의 권세를 해요. 창조의 권세. 따라서 창조의 권세. 꼭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창조의 권세. 따라해봐요. 창조의 권세. 사람이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창조의 권세란 말이야. 두 번째, 번성하라. 따라서 번성하라. 이거는 확대의 능력, 확대의 능력. 무슨 능력이요? 사람이 확대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축복이라고 한다. 여러분도 많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이 확대. 충만은 뭐냐? 넘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자기 분야에 정상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의 헌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분야에 정상을 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렇지. 정상에서 만나자 이거. 여러분의 각 분야에 제일 꼭지점에 한번 가라 이거. 알았죠?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동양의 축복의 개념은 5가지라고 했어요. 오래 사는 거, 수부강덕종이라고 했어요. 다시 오래 삽시다. 또 이게 축복이란 말이야. 다시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해. 자,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두 번째 뭐냐? 부란 말이에요. 부자로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로. 알았죠? 다시요, 옆 사람 보기. 자, 부자 되십시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 세 번째가 강이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라, 이 말이야. 네 번째가 뭐냐? 덕이요, 덕. 사람이 남에게 욕먹고 손가락도 당하고 막 이러면 안 돼. 저 사람은 돈은 많아도 제가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으로부터 덕이 있어요. 칭찬을 듣고 남을 도와주고 일생 동안. 아멘. 자, 덕 있는 사람이 되세요. 시작. 그렇지. 덕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야. 알았죠? 마지막이 뭐야? 종이요, 종. 종은 뭐냐? 마지막을 잘 맞아. 죽을 때까지 그 덕을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임종 때까지. 아멘. 그래서 칼에 찔려 죽거나 사람이 마지막을 마칠 때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덕 마지막 종이란 말이야. 마지막을 잘 마치지. 마지막. 자, 여러분 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그것을 복이라 그런다. 그게 복. 아멘.
그 보면 단어만 다르지 이 동양의 복과 이 서양의 복, 성경의 복과 복의 개념은 본질적 개념은 결국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축복받은 사람을 누구느냐? 제2의 아담 노아라 그래요. 노아. 누구라고요?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마지막.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틀렸다 그래요. 왜냐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2의 아담 아니요. 성경 똑바로 보라고. 주님은 그런 단어까지도 실수 안 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뭐라고요? 거기는 두 번째 사람이로 돼 있고 아담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누구냐? 노아요. 노아. 뭐라고요? 노아가 아담이가 받은 똑같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성경 볼까요? 자,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똑같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거 봐요. 똑같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하고 똑같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헌장 노아한테 그대로 떨어졌잖아요. 한 번 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제3의 아담을 누구를 제3의 아담이라 하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몇째 아담이라 했죠? 마지막 아담.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냐? 단어만 달라. 단어만. 내용은 똑같아.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근원.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 단어만 달리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하나의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성경이 제시하는 축복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다시 해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축복을 받으려면 이 세 사람을 연구해보면 딱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 후에도 다 많아요. 그 후에도 이삭도 있어요. 이삭. 뭐라고요? 이삭도 똑같아.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보면은 자 창세기 26장 우리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읽어보시면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자 똑같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주리라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표현만 다른 거야. 또 야곱 누구라고요? 자 야곱도 똑같아. 야곱도 창세기 제28장 18절 한번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10절부터 읽으시면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또. 거기 누워 자더니 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또.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다섯 더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라면 야곱. 다섯 복을 얻으리라. 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요셉 뭐라고요?
요셉도 이게 복덩어리입니다. 요셉은 요셉이 가는 데마다 다 복이 임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을 인하여 복을 줬어. 깜방에 들어가니까 깜방에 복이 임해버려요. 요셉 때문에. 아멘. 바로의 총리로 들어가니까 바로의 온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복덩어리요, 복덩어리.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적인 단체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복을 받았어. 가나안의 복. 무슨 복이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넘기시면, 자, 여호수아 1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또.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십시오. 여 사람 다 축복해보자. 형통하십시오.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에 대한 큰 각이 잡혔습니다. 그 성경에 축복을 크게 받은 그 후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보십시오. 자, 따라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누가 돼야 돼요? 나. 누구라고요? 손 딱 잡고 가슴을 딱 치고. 오늘 이 시간 누구요? 진짜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어가는 다음의 사람이 각자가 다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이번 주에 내가 오버웍을 해서 너무 무리해서 지금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시원찮은데 나로 하여금 설교 길게 하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도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나는 이 지친 몸을 가지고 또 3시간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3시간 설교 안 하도록 길을 쫑긋 당겨서 한 방에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었나 못 들었나 내가 눈 보면 알아. 눈 보면 벌써 다 안단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못 듣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자꾸 늘린단 말이야. 내가 3시간 4시간 자꾸 늘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정말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은 잘 드린다. 복을 받자는 거예요. 복을. 이 복은 우리가 그려진 이 그림을 다 합치면 결국 이 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복은 복 주시는 주인이 있어요. 복 주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아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복 냄새도 못 맡아. 복 냄새 못 맡는 거야. 응? 복 냄새 못 맡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에 이 양대 복이 오는데 나는 성경이 열린 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야. 내가 성경이 열린 자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들은 생육, 번성, 충만 다 좋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 다 좋아요. 이 복이 올 때에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요 복이 올 때에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앞에 무슨 사건을 통하여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대헌장, 최초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것이 오기 전에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천지창조라는 과정이 있어요. 천지창조. 따라서 봐, 천지창조.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천지창조의 과정이 있다. 천지창조에 뭐요? 과정이 있단 말이야. 천지창조의 과정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를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축복의 변두리를 빙빙 돌다가 절대 정상에 못 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아브라함, 노아 저처럼 정점을 못 가요. 그냥 빙글빙글 돌다 맞춰버려요. 여러분은 변두리 사람 되면 안 돼. 정점을 한번 가서 축복의 중심에 한번 서야 돼. 아멘. 성경이 열린 교회를 다니면서 변두리 빌빌 도다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없다 이 말이야. 아멘. 변두리를 빙글빙글 돌다 인생을 마칠 수는 없어요. 정상을 한번 가자 이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빌빌 거리다가 인생을 끝나면 그거는 복이 아니란 말이야. 응? 복이 아니야. 정점에 가라. 정점에. 정점. 목사님처럼 정점에 가란 말이야. 나는 내가 하는 분야에 정점을 딱 때리잖아요. 아멘.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난 정점을 딱 때리잖아. 여러분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의 정점에 갔던 다시 한번 해봐야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시 다. 이 사람들 앞에는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오기 전에는 사건이. 그러면 노아는 뭐냐? 방주 사건이에요. 방주 사건. 무슨 사건이요? 방주라고 하는 곳에 8식구가 들어갔다 나왔더니 똑같은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방주에 갔다 오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의 선언이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아멘. 그 앞에 과정, 요걸 잘 살펴봐야 돼.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났는가? 자, 아브라함 뭔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말씀을 선포로 받았으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란 땅으로부터 어디 갔냐 하면은 모리아까지. 뭐라고요? 모리아까지 가는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하란서부터 모리아를 가는 모리아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봐요. 천지창조, 방주, 그래서 모리아,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삭입니다. 이삭. 누구라고요? 이삭도요. 이삭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을 받는 체험 과정 속에 이삭도 어디를 가냐? 모리아라고 하는 과정을 딱 가요. 요 앞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을 잘 여러분 이해해야 돼. 사건을 잘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야곱도 부엘세바로부터 바단 아람 하란을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요 과정이 있다면 3대 과정. 따라해봐요. 부엘세바, 다시요 하란, 다시요 베델.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이스라엘의 12아들로 태어나서 11째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의 바로의 총리 정점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정점. 가기까지의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 아래 누명을 쓰고 깜빵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과정. 잘 보세요. 앞에 과정을 주목하라는 주목. 그리고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 잘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 가나안 땅 가기 전에는 따라서 애굽 생활, 다시 광야 생활, 다시 가나안 생활 3대 과정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3대 과정을. 아멘. 그렇다면 그 후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이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같은데 이것이 오기까지의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앞에 이 과정,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비밀이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암호로 딱 걸어놨어요. 암호로 걸어놨어. 여러분은 이 암호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 암호를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암호를 해독하여 악한 영에게 속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원수마귀 사탄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여러분의 가슴에다 어둠을 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돼. 따라봐.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지금 특별히 요 시간 요 말에 대해서 사탄이가 여러분을 가린다니까요. 왜? 이 암호를 여러분이 암호를 풀게 되면 사탄 원수 마귀는 망하게 돼 있고 여러분과 저런 축복을 받는다. 아멘. 이해됐어요? 할렐루야요. 그럼 내가 암호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앞에 전체적인 구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설명을 들어봐요. 성경 속에서 축복을 받은 큰 우리의 표상이 있어. 표상. 그 표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을 뭐라 그랬죠? 아담이 아담. 둘째 누구라고요? 세 번째 누구야? 네 번째 누구야? 그 다음 누구요? 그 다음 누구요? 그 다음 누구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러면 오늘 요 시점은 바로 누구가 돼야 된다고요? 나. 각자가 나. 여러분 다 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될 수 있어요.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놓치지 않겠습니다. 놓치면 안 돼. 꽉 잡아야 돼. 그런데 이런 축복이 사람에게 오기까지는 앞에 이런 과정이 있더라 이거야. 아담에게는 천지 창조, 노아에게는 방주, 아브라함에게는 하란부터 모리아까지 다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광야 가나안에 온 이 과정이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축복의 키는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 과정에 대하여 암호를 어떻게 해독하느냐, 이것이 교회에 다니면서 핵심 키가 된다. 이 암호를 푸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암호를 푸는 열쇠를 여러분 손에 딱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열쇠로 확 열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핵심이 뭐냐 하면 요 앞에 이루어진 모든 사람의 과정, 아담에게는 천지창조, 노아에게는 방주,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이 모든 요 암호의 키가 뭐냐? 복음이요. 복음이라고.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키란 말이에요. 벌써 못 알아들어서 표정 보니까 벌써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 보면 내 다 알아. 이것을 풀어내는 키가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멘. 이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우리에게서 가르쳤던 바로 복음의 7가지란 말이야. 이것이 이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천지 창조를 통하여 그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 천지 창조의 과정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암호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암호. 그 복음이 뭐냐? 첫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 사람으로.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여기에 암호가 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키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천지 창조를 한 뒤에 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 복음을 하나님이 벌써 확 연 뒤에 복음을 통하여 인간에게 복을 준다. 복음은 곧 예수님의 별명이야. 복음은 곧 예수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천지 창조 과정, 또 노아는 방주,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부터 모리아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겪었던 사건들은 다 달라요. 아담은 천지 창조를 경험했고 앞에, 그리고 또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새로운 경험을 해. 다 사건과 경험은 달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과 경험을 통하여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를 찍어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요, 키요,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틀림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복 덩어리가 되고 복의 정점에 가려면 하나님은 이 앞에 과정 없이는 그 어느 누구에도 복을 주지 않는다. 믿습니까? 축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보십시오. 그 후에 큰 사건 중에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 뭐라고요? 제사장은요, 사람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축복을 해요. 멜기세덱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근데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에 그냥 축복해요. 그냥 뭐 자다가 하프마다 축복하는 게 아니야.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 보면 항상 앞에 무슨 하나의 과정을 겪어요. 뭐냐? 성막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요. 성막. 다시 성막에 문로부터 지성소까지 한번 들어갔다 나온 뒤에 사람을 축복해. 야베스의 축복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저 단계를 거쳐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촛대, 진설병을 거쳐 향단 거쳐서 지성소에까지 갔다 온 뒤에 손을 들고 마당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것이 곧 예수야, 예수.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 복음의 7단계를 경험하고 와서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야. 이야, 이제 감 잡았어? 눈 똑바로 떠봐. 내가 감 잡았냐? 곤란해라. 눈 똑바로 떠봐. 감 잡았어?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성막 속에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면서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게 복음의 7개, 7단계, 복음. 요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 나한테 그러잖아.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지 말아야 되잖아. 왜? 내가 자다가 하프마다 축복하면 복이 오겠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축복할 때 언제 오라 그러냐? 내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당회장실에 와서 앉아있으라. 왜? 내가 설교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장으로 말하면 내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내가 충만하단 말이야. 그래서 축복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은 기도한다 이 말이야. 아무 때나 여러분은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이해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복음의 7단계 요것에 대하여 흡수해 있고 그것을 마셨고
연합되어 있고 그것을 누가 깊이 이해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복음의 첫 단추인데 그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에 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번 주가 세 번째 주간입니다. 2018년 세 번째 주간인데, 그러면 이제 49번의 예배를 52주인데, 우리는 세 번째 날아가는 거야. 그럼 49번의 예배를 여기서 드리게 되는 거야. 우리 주일날. 아멘. 49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기를 바랍니다.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일단 예배 빠지면 탈락이야. 탈락. 복에서 탈락. 이선 낙제생이야. 내년에 다시 시작해. 내년에 다시 시작해. 하나님 내년에 다시 시작하라 그래. 재수야 재수. 탈락이란 말이야. 나는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사람을 보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첫째, 주일날 예배 빠진 사람은요, 복음을 이해 못한 거야. 복음 이해 못하니까 주일날 빠지는 거야. 주일날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첫 번째 복음의 첫 단추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거든. 사람이 아니거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든. 아멘. 그 요한복음 1장식으로 예수를 알아야 진짜 예수 안다고 내가 수천 번 말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나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서 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운 빛이 되는 믿기 닿지 못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속 계시지 않고 이 낮고 낮은 인간의 육체에 더러운 옷을 입고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의 육체의 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온다는 자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리아 뱃속에 자기가 만든 창조의 질서 속에 아담으로 만든 인간을 만든 뱃속에 자기가 만든 인간의 뱃속에 10달 동안 여러분과 저희가 태어나는 과정을 똑같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비하의 극치인가. 비하는 뭐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을 비하라 그래. 비하. 아멘. 이것은 이 세상에서 표현할 단어가 없다 그러잖아. 아예. 아멘. 아멘. 이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말 극치의 표현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관계성을 이해를 하면 주일날 빠지면 돼, 안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주일을 빠져?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빠진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신세 진 것을 모르는 거야. 내가 예수에게 어떤 신세를 졌다는 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주일날 빠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7개를 깊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했다. 나를 위해서 뭘 당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33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야. 아멘. 좋은 호텔에서 잠도 한 번 못 잤어. 예수님은 워커힐에서도 잠 못 잤다니까. 워커힐에서도 나는 잤는데 예수님은 못 잤다고. 롯데에서도 잠 못 잤어.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산에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집 한 칸, 머리 둘, 방 한 칸이 없었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아멘. 누구 때문에? 아이 참나. 누구 때문에? 손 들어요. 다시. 누구 때문에? 확실해요? 여기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면 한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에 젖은 사람, 이 과정에 겪는 것은 다 복음에 젖는 과정이야.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뭐 하든지 이게 다 복음에 젖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1년에 52주 중에서 3주 날아갔어요,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49번을 드리게 돼 있어요. 아멘. 드리는 동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복음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젖으면 우리에게도 대단한 역사가, 복의 근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습니까?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려, 저녁 예배드려, 수예배드려, 새벽기도 나오고 뭐하냐, 이 모든 것을 초점이 뭐냐면 복음이요. 복음. 복음의 7단계에 젖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느냐? 복음의 7단계에 젖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의 7단계에 젖으면 축복은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옆 사람 다 손잡자. 복음에 젖읍시다. 복음에 확 젖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들 보면 교회 30년 다녀도 복음 모르는 거야. 복음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야. 다 키를 풀어야 돼. 키를. 믿습니까? 그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가르쳤던 창세기 1장 도표 다시 한번 보여줘요. 참 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키를 풀어서 여기에 쳐져야 된다 이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천지창조의 이 과정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게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줘도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변두리를 빙글빙글 돌아. 그러니까 축복도 변두리에 빙글빙글 도는 거야. 핵심 중심에 못 가는 거야.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끝장을 내자. 이해됐어요? 확실해요? 여기에 대해서 끝장을 내야 돼. 아멘. 방주도 또 보자고. 방주도 한번 보자 말이야. 다 보자 말이야. 이 마찬가지야. 이 방주도.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다 복음이요. 복음. 따라서 복음. 전부 복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한번 보자고. 이게 전부 복음이란 말이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도 전부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전부 복음으로 짜졌어요. 성경은 복음으로 짜졌어. 요 열쇠를 여는 사람은 정점에 가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 키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복음으로 짜졌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으로 짜졌단 말이에요. 아멘. 복음의 열쇠를 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애국 강약 가나안 반바에 똑같은 거야. 다 애국 강약 가나안 다 똑같은 거야. 애국 강약 가나안 다 봐. 이게 다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 과정, 이 앞에 천지 창조 과정, 방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리고 애국 강약 가나안, 이게 전부 다 복음 덩어리야. 복음. 복음을 여러분 속에 밀어넣으려고, 복음을 여러분 속에 적게 하려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여기에 여러분이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야, 손뼉 준비. 주고도기를 원해요? 복음, 복음, 복음. 복음을 잡으라 이거예요. 복음을 잡으라. 뭘 잡으라? 그런데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사람 속에 복음을 먼저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7개를 그걸 적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의도를 모르고 교회에 와서 비복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난리를 쳐요. 그냥 그저 만나면 그냥 남의 흉이나 보고 그냥 계속 막 씹기나 하고 남시키나. 그러면 복이 오다가도 가버려. 교회는 왜 다녔냐? 이 7개의 깊이 들어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대화가 복음으로 이루어지세요. 아멘. 나 요즘요,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날 씹는 또 가만 돌아다니는데, 그래가, 아니, 목사님이 이 생긴 체구를 보고도 똑같은 걸 보고도 왜 해석을 그렇게 하냐고. 안 온단 말이야. 왜 관심사를 거기에 가져. 아멘.
그런 걸 관심 갖는 자체가 그것은 마귀요 마귀. 아멘. 아멘 해봐. 복이 안 온다니까 복이. 복은 예수만 말해야 복이 와. 예수. 따라봐 예수. 오직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말이야 성경에. 아멘. 그러면 요 과정 속에 가장 예수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은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누구라고요? 이승만이 예수에 제일 깊이 들어간 사람.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조지 워싱턴 학사, 브리턴의 박사,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면서 물론 공부하는 전체 과목 중에 절반을 신학을 해서 신학. 뭘 했어요? 이승만은 신학자예요. 신학자. 아멘. 정치 가기 전에 신학자라고요. 그리고 한성 과목에서 영어로 성경을 다 외웠어요. 한성 과목에서 신약 성경을 영어로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웠고 공부를 했고 성경 읽었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승만은 예수에 젖은 거예요. 복음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거예요. 정점에 간 거예요. 정점에. 이승만 이상의 정점 간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아멘. 계속 이승만을 짓밟고 빨갱이들이 좌파 종북애들이 이승만 아는 것은요 얼만큼 두려워하느냐. 마귀가 예수님 아는 거 두려워하는 것만큼 두려워해요. 이승만을 알까봐요. 이 좌파 빨갱이 종북들 이승만의 본질을 알면 사람이 뒤집어지거든. 아멘. 그래서 이승만 모르게 하려고요. 그냥 별 8강 다 떨어요. 그 꼴 좋은 동상 말이야. 김구동상도 다 있고 세종대왕도 이순이 다 있는데 이승만 동상 세운다 그러면 그냥 막 빨간 페인트를 다 칠하고 그 다음날 모가지를 다 잘라놓고 별 8강을 다 떨어요.